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 또 성경이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실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척도를 가름해보는 잣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잣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 잣대가 정확해야 집을 지을 때도 또 건축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잣대가 정확해야 바르게 세워지고 또 기초가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잣대를 짓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의 기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몇 년 전 중국 사천대학 종교연구소에서 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도 초청했고 중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약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시고 구약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전공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신학을 강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강의하는 사람들 전부가 공산당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신학 박사를 받았고 구약 박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현재 중국에 있는 그 종교연구소의 실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중국 교수가 한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신앙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우리는 신앙 밖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 밖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실 중국에 있는 신학교 가운데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학위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의 유명한 대학 종교연구소에는 이렇게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중국의 기독교를 통제하고 또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다 읽고 연구한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신앙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 신앙 밖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할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맨날 시골 동네는 글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타구지에 있는 아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는데 어머니가 할머니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 학교를 다니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에게 가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읽고는 할머니가 예를 하고는 그 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자기는 쓰지 못하니까 대신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는 이 꼬마 아이의 편지예요? 할머니가 쓰는 편지입니까? 할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쓰지만 내용은 할머니가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아이가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할머니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고 또 여러 사람이 기록한 그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데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학위는 받을 수 있는데 신앙은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도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살아있는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하산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한 작가가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산섬이 어떻게 생겨서 하산섬이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나무로 만들었을까라는 이야기를 그려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하산이 분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하산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용암이 싣고 파도를 타고 여자 10명 하나 그 하산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산섬에 도착한 이 여자 10명은 싹을 트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제법 큰 나무가 되자 이 야자나무도 여자수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섬에 지나가는 새들이 여자 열매를 따먹고 다른 곳에 가서 씨앗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들이 생겨나고 나무들이 자라는 겁니다. 더 많은 새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하산섬은 하산재만 있던 그 섬이 푸르고 푸른 나무들로 여러 가지 나무들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자 열매 하나가 그 섬에 도착해서 뿌린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서 하산 전체를 푸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믿음이 생기고 영생이 움틉니다. 믿음이 자라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지내지는 곳에 생명력이 있고 많은 믿는 무리가 생겨지고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전해지는 곳에 전파되어지고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놀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죽은 자가 있는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그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입에 힘줄을 두고 살을 이기고 가죽으로 뜯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뼈가 생기가 있고 힘줄을 얻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그 속에 생기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서로 그 뼈들만 있는 그 골짜기에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서 서로 조각을 맞추고 가죽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그 속에 생기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처럼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계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무리 벌거벗은것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활력이 있어 변화를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실에서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암 조직을 떼어내고 그랬더니 다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서 죄를 잘라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성도가 기뻐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오랫동안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내 그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잘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전도한 사람이 자신에 빠져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말을 했어? 당시만 알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고다시를 했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목사님이 자기의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목사님에게 그 말을 한 적도 없어요. 또 그 교회 교인들이나 목사님도 그 사람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역사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허무한 죄를 스스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에 있는 허무가 죄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항상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신간의 굉장히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자주 읽히는 책이 얼마나 될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두고 베스트셀러라고 부릅니다. 또 사람들이 꾸준히 읽는 책을 두고 스타디셀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은 잠시 인기를 얻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잠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한 베스트셀러의 성경 말씀은 지난 100년 동안 매년 200만 권 이상 팔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나라마다 성경 말씀이 자기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소수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약 2천여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책 가운데도 성경만이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늘 꾸준히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늘 읽는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성경을 입에 두게 하고 언제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성경이 지금도 수많은 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읽혀지는 책으로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성경이 읽혀지지 아니하려고 굉장히 많이 방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니까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유다왕 여호야김 왕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다 불타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성경을 불사르고 수많은 선자를 죽이고 또 박해하고 이런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많은 왕들이 성경을 멀리하려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그렇습니다. 저 북한의 땅에는 아예 성경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죠. 성경이 들어오면 얼마나 철저하게 막습니까? 그뿐 아니라 중동 있는 중동 지방에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앞으로 3월 달에는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宣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퇴하신 지 10년이 지난 목사님이, 나이가 80이 되신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가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1년에 성경을 7번 읽고 1번 쓰는 것이 80된 목사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1년에 성경을 7번 읽고 1번을 쓰는 것이 그의 일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실험하며 목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목회를 다 끝난 은퇴 이후에도 더 많이 성경을 쓰고 읽으려고 애쓸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년에 성경을 가까이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은퇴한 뒤에 공부를 이것저것 해보았는데 가치가 여겨지는 것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더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또 삶도 기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암투병 가운데 사경을 헤맬 때도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다라고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다고 생각하니 더러움보다도 그대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보여주실 때 기대는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건강을 찾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나 은퇴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니 늘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 가까이 두고 읽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이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며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때문에 감사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체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속에 생명력이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늘 내 곁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남은 생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